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강철 성도님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읽었는데 오시겠죠. 네, 전화 받고 있는 중이니까 오시겠죠. 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에 근거해서 누가복음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오늘 설교 제목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누구의 때인가요? 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아멘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을 만날 때마다 만났을 때 한 어른이 우리 이제 명절 때 되면 그런 거 많이 하죠. 아기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이렇게 쭉 깔아놓고 하나 집으라고 하는 거. 이 소년 앞에 한 어른이 만 원짜리하고 5천 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뭘 집어야 되죠? 만 원과 5천 원. 만 원 집어야 되죠. 이 소년이 5천 원을 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기가 차죠. 기가 차요. 웃었어요. 다시 했어요. 만 원과 5천 원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에 어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뭘 집나 구경하는데 이 소년이 또 뭐 집었을까요? 5천 원을 또 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비아냥을 대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제 동네에 났어요. 나서 어른들이 이 소년을 만날 때마다 만 원짜리, 5천 원짜리를 꺼내요. 그때마다 소년이 뭘 잡았다고요? 5천 원짜리를 잡았어요. 결국은 이 소문이 이 소년의 엄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화났겠죠. 바보야? 만 원과 5천 원도 구별을 못해? 만 원이 더 크잖아. 왜 사람들한테 놀림감 당해? 그때 소년이 말해요. 엄마, 내가 만 원을 잡았으면 다시는 안 할 텐데 5천 원을 잡았더니 어른들이 날 볼 때마다 해. 누가 똑똑한 거죠? 소년이 똑똑한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대세를 따라. 대세를 따라야 대세가 돼. 즉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최소한 안전이 담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르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말씀은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를 따라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시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대세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따른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12장 1절에는요. 굉장히 복된 말씀인데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이. 우리말 번역은 좀 아쉬운데 히브리어로 보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절 전체 말고 앞부분을 좀 히브리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히브리어는 어디서 어디로 읽는다고요? 네, 그렇죠. 자, 저 끝에 여러분 측에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단어는 바요메르라는 단어예요. 바요메르. 그 다음 단어는 그 유명한 야훼, 아도나이.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를 읽는데 야훼 또는 뭐 우리말 번역은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엘 아브람. 그 다음이 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레카. 이게 바예요. 바요메르, 야훼 또는 아도나이. 엘 전치사예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아브라함. 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레카. 자, 바요메르라는 단어. 바는 접속사예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메르 하면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다음 뭐라고요? 야훼.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있는 단어인데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셨대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 아브람. 누구에게요? 아브람에게. 엘이 이제 전치사 그런 뜻이에요. 에게라는 뜻. 그다음 마지막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레카라는 단어는 레크는 떠나라라는 뜻이에요. 떠나라라는 뜻이고 레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 번역에 잘 안 돼 있는데 너를 위해서 또는 너에게로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레크 떠나라예요. 떠나라. 레카 너를 위해서 또는 너에게로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레카라는 단어를 좀 더 직역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너를 위해 떠나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너에게로 떠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땅이라는 공간적인 믿음의 여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레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더 중요한 믿음의 여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로의 여정입니다. 나에게로. 너에게로 떠나래요. 나에게로 떠나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아브람. 원래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람이잖아요. 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로 바꿔주시나요?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너 자신이 복의 근원임을 믿음의 조상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임을 깨닫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무자식은 저주였습니다. 신에게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저주자였던 75년의 세월을 나는 신에게 버림받았어. 나는 신에게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복 있는 자, 자기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만방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부르십니다. 레카. 너 자신에게로 떠나라.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안고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가장 긴 복음서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4장 중에서도 1장은 무려 80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1장 5절부터 25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입니다. 26절로 38절은 예수님의 출생 예고입니다. 39절로 45절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입니다. 그리고 46절로 56절은 마리아 창가입니다. 다시 57절로 66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67절로 80절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7절은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이 나옵니다. 또 다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바로 복음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비중 있게 세례 요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으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보내실 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광야의 소리는 회개 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신약성경 열리기 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고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를 알아보느냐 하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자, 오늘 보면 57절에서 엘리사벳이 출산합니다. 58절에서 친척들과 이웃들이 이 출산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59절이 좀 독특한데 5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9절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라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5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름을 정해요. 그때. 저는 라유리의 이름을 라유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했습니다. 태명도 정하잖아요. 요즘은 태명은 한별이라고 정하고 배에 손을 얹고 한별아 아빠 왔다 하고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죠. 아이의 이름을 준비하잖아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상해요.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그때 이름을 정합니다. 이게 이제 좀 설명하면 되게 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후기 유대교의 풍습과 이 당시 그리스 로마의 풍습의 영향입니다. 그냥 이거 다 설명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당시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 즉 아이가 태어난 후 8일째 되는 날 아이의 이름을 정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풍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게 있어요. 보통은 아이의 이름을 정할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불렀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라유리는 장라유리 아니라 저희 할아버님 함자가 영자 지자예요. 장영지가 될 뻔했어요. 장영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강대자 석자면 장대섭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어요. 이 당시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이 누구로 이름을 짓자고 하나요? 아버지 사가랴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짓자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 수많은 제사장,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선택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한 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받고 늦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는 은혜까지 덧입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보기에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버지 사가랴 이름만큼 복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물려주기에 제일 좋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친척들도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도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엘리사벳이 반대해요. 오늘 보면 60절에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우린 충격적이지 않은데 충격적이에요. 왜 그러는가? 여성분들 죄송한데 이 당시에는 여성은 발언권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의 이름을 짓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엘리사벳이 안 된대요. 모든 친척들이 사가랴라고 하는데 안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던 이름인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짓자고 합니다. 당연히 반발이 오겠죠. 친척들과 이웃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본문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자 여기 보시면 몸짓하여라고 나옵니다. 몸짓. 그러니까 입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뭘로 물어본 거예요? 몸짓으로 물어본 거예요. 얘 이름 뭘로 할 거야? 뭐 이렇게 몸짓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사가랴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말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말만 못한 게 아니라 귀도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짓으로 물어봅니다. 사가랴는 태블릿, 요즘 그 태블릿 같은 그 태블릿 서판, 그 당시엔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요. 오늘 보면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왜요? 가문에서 한 번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이 장면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찾아볼 거냐면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앞으로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은 누가복음 1장 13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20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13절로 20절을 보시면 6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6가지 예언. 첫 번째, 잉태입니다. 사가랴 잉태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할 걸 나와요. 두 번째, 출산입니다. 세 번째, 아이 이름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두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하반절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 때가 되자 엘리사벳이 임신했습니다. 때가 되자 엘리사벳이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높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래요?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가 성공대로이다. 한번 더요. 성경대로가 성공대로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가장 좋은 길이 뭐냐고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묻겠습니다. 레크레카가 무슨 뜻이라고요? 떠나다. 떠나다. 거기까지 기억했어요? 근데 앞에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 다시요. 레크레카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를 위해 떠나다. 또 하나요? 너. 그죠? 너 자신에게로 떠나다. 이게 레크레카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하는지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시고 정의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기를 모세라고 부르십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말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겁쟁이 시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을 반석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을 승질이 정말 개떡같았던 것 같아요. 울컥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아들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교회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십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 같나요? 아니요.
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찌질한 놈입니다. 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다 합했나요? 아니죠. 죄질로 보면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악질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 반석 같나요? 무슨요? 자기 말도 지키지 못했어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찌질하게 그지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반석 아닙니다. 12제자가 사람 낚는 어부였나요? 아니죠. 예수님 속만 박박 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역사에서 실패했는가? 아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찌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대로 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20절 하반절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보면 답답하죠. 저 인간 저거 언제 사람 되나? 답답하죠.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기억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엔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특심이어서 그렇게 그들이 순교,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그렇게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상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예수 증인이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내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레카 내 자신에게로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서 내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찌질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그들은 세상을 뒤흔드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지하감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니까, 제자니까, 특별하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수도교회 성도는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에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로마가 던져진 사자굴에 자녀들을 던졌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영화에 보셨죠? 나무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나무 기둥에 사람을 빨개 벗겨놓고서는 그 사람 몸에다가 기름칠을 내요. 그리고 언제 불을 붙이느냐? 밤에 어두울 때 길을 밝히는 횃불로 불을 붙여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굶고 춥고 헐벗고 감옥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티테디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티테디오스. 무슨 뜻이래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저는 티테디오스 장영철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는 자,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레카.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그냥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조용하게 여러분을 데리고 갈 거예요. 어디 데려갈까요? 정신병원 데려가죠. 제가 너무 힘드니까는 결국은.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레크레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어요. 그래서 고백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입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나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또 따라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입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어떤 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 근심하니? 너 눈물 흘리니? 아니야. 너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야. 항상 기뻐하는 자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레크레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성경 읽을 때 이거를 발견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엄청 많이 써올까 하다가 몇 가지만 써왔어요. 몇 가지만 우리 앞에 뜰 테니까는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나는 복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여러분하고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나옵니다. 이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동사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동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사 하려니까 우리 아들이랑 눈이 딱 맞추셨어요. 지금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라는 단어가. 자, 포이에마 무슨 뜻이냐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입니다. 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지 않아요. 난 이렇게 죽지 않아요. 난 이렇게 쓰러지지 않아요. 세상은 말하죠. 너 실패했어. 넌 안 되는 인생이야. 너 암이라며.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넌 하나님 걸작품이야. 하나님 걸작품. 내가 책임지는 나의 것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저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가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현재의 죄가 나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미래의 죄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요, 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승리, 내 승리를 외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외쳤어요. 바울은 외쳤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강효철 선생님 찾으셨어요? 아직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시간 많으니까는요. 천천히. 로마서. 죄송해요. 앞으로 제가 저걸 약자로 안 쓰겠습니다. 약자로 안 쓰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251페이지 정도 됩니다. 251페이지. 네, 찾으셨어요? 네. 우리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이런 외침이 들릴 수도 있어요. 알아요. 나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현실에 가면 두려워요. 실패 만나요. 안 돼요.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의자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떠올리라고요? 의자요. 의자. 다시요. 뭘 떠올리라고요? 의자. 왜 의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뭐 물두멍, 번제단, 떡상, 금촛대, 분향단, 법궤를 그 안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이게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가구를 배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그래요.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있을 법한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의자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제사장이 하루 종일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피해 제사를 하루 종일 드려야 했는가?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니까.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니까. 두 번째, 동물의 피해 제사는 완벽한 제사인가요? 불완전한 제사인가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장은 서서 그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실까요? 앉아 계실까요?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아 계세요.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신대요? 앉아 계신대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건 피해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완벽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멘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눈앞에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죠. 왜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네. 아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때가 이르면. 우리는 자꾸 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실 때 여러분과 저도 영광 중에 그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레카 무슨 뜻이라고요? 네. 너에게로 떠나라. 너에게로 떠나라.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혹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나로 살진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지?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나이고 내가 보는 나입니다. 레카 믿음의 여정을 떠나십시오. 나에게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요동칠 때, 삶이 흔들릴 때 이 의자를 보면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 위해서 너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단다.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연약함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니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내 운명을 맡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돈에 내 운명을 거는 자 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안전을 내 삶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게 해달라고 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공부로 어떤 성취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가고 또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말씀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말씀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영광의 말씀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주님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군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의